나라가 떠들썩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하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성경을 좀 직접 읽어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는 같이 밑줄도 긋고 또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쳐가면서 마치 정말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나눠드린 강의안과 또 펜도 같이 준비하셔서 함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8, 19, 20장의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공부에 이 제목을 오버랩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기법을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장면들이 겹치도록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유대적인 방법들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적인 이제 그런 배경들을 잘 모르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어쩔 수 없이 평면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과 또 재판받으시는 장면들, 그리고 죽으시는 장면, 또 부활하시는 장면들에 요한이 어떤 유대적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오버랩을 시키고 있는지, 그 장면들에서 어떤 장면들이 오버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소에 수요 복음 맛집 그리고 수요 미니 시리즈가 1시간 30분을 했어요. 메인 작가님이 1시간 30분을 하셨는데 전 메인 작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감히 그 시간을 넘겨서도 그리고 그 시간과 비슷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시간 10분이 넘으면 그냥 하던 부분 중단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결론 부분을 내고 1시간 2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20장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다 같은 사건인데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서로 다르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권과도 좀 차별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 권의 복음서들은 어떤 설명들을 생략하거나 또는 설명들을 추가하는 정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놓고 어떤 설명을 넣느냐 빼느냐 이 차이인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그 내용을 삭제해버리는가 하면 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그 다른 장면들을 추가해서 이 체포되시고 재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들을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묵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체포 직전에 고뇌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고뇌를 하셨나요? 체포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이 겉옷이 붙잡히니까 이 겉옷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까지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따가 우리가 읽어볼 건데,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무력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요한은 사실 그 상황은 무력하게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었다. 그 상황은 우리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셨고 통제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17장에. 쉽게 말해서 멸망의 자식인 유다 빼고는 내가 내 제자들을 지킬 것인데, 반드시 지킬 것인데, 내가 이 제자들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성취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셨고 통제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세 권의 복음서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막 저벅저벅 걸어가서 이제 마치 예수님을 범인을 잡는 것처럼 결박하고 잡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직접 예수님이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진해서 나가셨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내가 그다 라고 밝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것은 군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랑 좀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그 딱 한마디 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이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께 신문을 받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신 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정말로 그게 빌라도가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앵무새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인지,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많이 말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만 다른 복음서의 의도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대화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의 초점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의 초점은 뭘까요?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는 뭘까요? 이 요한의 초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도하고 통제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상황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도하고 통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오버랩하고자 했던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모든 장면들에,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장면들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든 장면들에서 오버랩 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네,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버랩하는 데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을 삭제하고 있고, 대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왕의 마지막 말인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거 하러 온 왕인데 이거 다 한 거예요. 목적한 바를 다 이룬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의 선포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1시간 10분이 딱 지나는 순간 하던 거 멈추고 마지막 결론부로 갈 겁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뇌하는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8장 바로 앞에 이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 자신이 마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내가 내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서 성경을 이루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이 18장에 넘어오면서 체포하시는 장면으로 지금 장면이 바뀐 것이죠. 자, 1절에 하시고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이 체포를 당한 게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들이에요. 뭐냐면은 시간을 정하시고 언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잡히실 장소를 정하셨어요. 어디인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잡히시려고.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잡히실 장소를 정한 뒤에 자처해서 체포를 당할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냐면은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신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주도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신 것이죠. 자, 3절에 가서 군대의 동그라미,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동그라미, 그리고 등과 횃불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요즘 군대 규모로 따지자면은 대대 규모예요. 대대. 뭐 1대대, 2대대 하는 그 대대 규모입니다. 약 6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들의 임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를 지키는 게, 평소에는 가이사랴를 지키는 게 이들의 임무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기 왜 와 있냐면은 지금 이 기간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때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명절에 마음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로마 입장에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로마는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들을 이 유월절과 이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은 항상 예루살렘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군대를 지금 예루살렘에 모아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군대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유대가 허락한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켜주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키는 경찰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군대와 경찰이 함께 출동했어요. 우리 최근에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겠죠. 전체 지휘관은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을 알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블랙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와 경찰이 같이 출동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만 해도 600명 되는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가 예수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들을 잡겠다고 오고 있어요. 심지어 등과 횃불을 들고 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때 다 자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들의 발자국 소리며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며 엄청 시끄러워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지 않으셨어요.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등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1장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상황을, 이 군대와 경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상황을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잡겠다고 초라한 빛들, 그 미비한 빛들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너무 밝아서 이 등과 횃불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비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 빛과 함께 있기 때문에 등과 횃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유다와 군대와 경찰들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에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 미비한 빛인 등과 횃불을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 상황을 역시나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과 군대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잡겠다고 왔어요. 무장을 하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군대와 경찰들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휘권은 유다에게 있는데 그 지휘권 가진 자를 넘어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가요? 군대와 경찰들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다인데 그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넘어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유일한 존재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든 지휘권은 유다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네, 왕이 서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왕의 자격으로서 지금 주도하고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이에요. 우리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 밑에 밑줄 3개 긋고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 한 3개 해주세요. 밑줄 3개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도 한 3개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일 수 있어요. 누구 잡으러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란 자를 잡으러 왔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의 이 헬라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됐느냐면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표현 쓰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셨던 말이에요.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막 모든 장면들에 막 떨기나무와 신의 산과 십계명 판들을 막 오버랩하면서 연출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군대와 경찰들도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땅에 엎드려지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땅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현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등장에, 진정한 신의 등장에, 진짜 왕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군대와 경찰들마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압도되어서 엎드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5절에서 유다는 이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아요. 군대와 경찰과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자, 8절로 가서 용납하라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용납하라. 8절에서 11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유다와 군대 그리고 경찰들에게 내 제자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그냥 보내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용납하라. 예수님은 군대에게, 경찰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내 제자들은 좀 받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내 제자들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군대와 경찰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용납하라. 군대와 경찰은 지휘자의 명령에 움직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지휘관을 압도하고 계세요. 지휘관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이 군대와 경찰이 얼마나 압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경찰 중 한 명인 이 말고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있는 경찰과 군대를 상대로 먼저 칼을 들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바로 잡혀야 됩니다. 진압돼야 돼요. 그런데 경찰과 군대가 움직이지 못해요. 먼저 공격을 당했는데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이 체포되는 상황, 그냥 비참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셨고 스스로 체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길지만 18장 12절에서부터 19장 15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2절에서부터 19장 15절까지입니다. 자, 15절까지.
자,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아멘. 길게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결박당할 상태였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발까지 결박이 되었다라고, 손과 발이 결박이 되었다라고 당시의 예수님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표현인데 사실은 요한은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한 번이 더 쓰였는데 바로 언제냐면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그 모습이 손과 발이 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결박된 상태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까지 결박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 이제는 반대로 발까지 결박되어서 죽으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18장 13절에 보면요. 18장 13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을 했고 그 해에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세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습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 불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로마 정부에 기생하고 있는 모습을, 친로마인 거죠. 기생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신문했다라고 지금 이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왕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25절에 가셔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26절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는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7절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25절에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에는 밑줄, 그리고 26절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구분되게 물결 표시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마치 그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베드로를 처음부터 알아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동안에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총 3번의 질문을 받았는데 17절과 25절 이 2번의 질문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부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기대하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질문이에요. 설마 어떻게 그 제자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겠어?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17절과 25절은. 그런데 26절은 확신에 찬 질문입니다. 왜 확신을 했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어서 그 사건의 목격자였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베드로는 두 번의 질문에는 아니다, 난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었죠. 네, 그 배경이 사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목격자가 알아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둘러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닭이 울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이 밤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인 것이죠. 6월절 명절을 지켜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명절에 지켜야 할 규례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정결 규례가. 그러니까 그 정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문에 모두가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합니다. 거기다가 신문을 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도 지금 보면은 로마를 등에 업고 불법으로 세습을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이 재판 내용은 이 재판 때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는 게 맞는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법인 재판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지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21절 물어보라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23절에 증언하라에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한 번도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 난 한 번도 내가 가르치는 것을 숨긴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가르친 것을 묻느냐고. 너희가 들었을 것 아니냐. 듣고 뭔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그때 나를 재판하라고. 모르겠으면은 너희에게 그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은 너희가 직접 나에게 증언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물어보라, 증언하라, 이 말은 신문 받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지금 자리만 안나스가 재판장 자리에 있지 실제 재판은 누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재판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께 신문을 받는,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문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죽하면은 이 상황을 보다 못한 그 아랫사람 하나가 22절에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죠. 예수님은 여전히 재판장의 모습으로 안나스를 신문하자 이 안나스가 이러다가는 예수를 풀어주게 생겼다 싶어서 급히 가야바에게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명절에는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판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재판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재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 않고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 문 밖에 있으면 자는, 재판에서 언권을 냈더라도 나는 그 재판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정결 규례는 지키겠다고 지금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무고한 자를 죽이는 죄는 서슴지 않고 지금 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재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별다른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가야바를 신문하시고 아마 분에 못 이겨서
강제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가야바는 이대로 있다가는 예수를 풀어주게 생겼다 싶어서 유일하게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시는 대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이 필요했고 빌라도의 허락이 필요했고, 만약에 이렇게 빌라도가 죽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뭐가 또 좋은가요? 명절 기간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도 지킨 아주 정결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빌라도는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애를 썼냐면은 유대인들의 문화들,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대인들은 정말로 종교와 이제 그 정치가 이제 그 합쳐진 이제 그런 집단이니까, 그런 나라들이니까 종교만 잘 공부를 하면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배경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정치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빌라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서열 2위였던 세아누스라고 하는 그 친구에 의해서 이 유다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아누스 라인을 탔던 사람인 거죠. 티베리우스 라인이 아니라 세아누스 라인을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아누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티베리우스를 없애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근데 티베리우스가 진짜로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아누스를 제압을 하고 이제 쿠데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누가 가장 위태로울까요? 빌라도가 가장 위태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기회만 봐서 뭐 하나 수틀리는 게 있으면 그거 빌미로 죽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잘 달래면서 잘 이해해 주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의 왕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다분히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적인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지금 이 빌라도의 의도는 네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린다는 메시아냐라고 하는 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지금 저 밖에서 사람들이 너한테 하는 말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봐라, 이 의도인 거죠. 너는 지금 저 말이 정치적으로 들리냐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들리냐? 빌라도의 생각은 이 말은 종교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빌라도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쳐보겠습니다.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동그라미하고 별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한이 사실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죠. 지금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의도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의미 없이 조롱의 의미로 하는 말이지만 의도치 않게 지금 이 재판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야. 이 지금 대화인 거예요.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의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재판이 뭐 하는 자리인가요? 바로 이 진리를 밝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법정에 섰어요. 그럼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 자체가 진리대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짜 좀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특사가 있지 않냐? 우리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유월절 특사가 있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이 유월절 특사로 풀어줄지를 물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재판을 받으신 이유가 신성모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닌 아람어인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아람말의 뜻이 인자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금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세운 겁니다. 지금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바라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빌라도는 유대 문화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바라바를 세울 만큼, 바로 인자라고 말하는 이와 인자라고 말하는 이를 바로 세울 만큼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자, 니네는 두 인자 중에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두 하나님의 아들 중에 누구 풀어줬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길 선택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운 건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조롱당하게 하고 채찍질 당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이 풀릴 때까지 놀리고, 분이 풀릴 때까지 조롱하고, 분이 풀릴 때까지 욕하게 만들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게 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해서 분풀이로 삼게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게 놔두죠. 당시의 채찍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죽끈 채찍이 아닙니다. 그 가죽 끝에 돌 조각과 새 조각, 또 뼈 조각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채찍이어서 이것으로 사람을 내리치면 사람의 살점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그 후에 1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꾸미도록 만들어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상징인 자색 망토를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죠. 사람들이 원없이 예수님을 욕하게 하고 예수님께 원없이 분풀이를 하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 이 말 하면 됐지 않았냐? 이 말 하면 너희들 마음도 충분히 위로를 받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의도로 동정심을 좀 유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처음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게 로마 법에서는 사형사유가 되지 않아요. 왜?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의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예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죄목을 바꾸게 되는 거죠. 급하게. 이 말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 말이 종교적인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했던 말이 종교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12절에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발작 버튼이 눌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도를 발작하게 만드는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뭐냐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이 티베리우스 왕을 반역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는 순간 당신은 티베리우스 왕을 반역하는 그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티베리우스 왕에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한글 성경은 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 주어가 빌라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빌라도가 이 재판석에 앉은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랜다. 네, 그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재판석에 앉혀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그 의지를 담아서 지금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운 상태로, 그리고 자색망토를 한 상태로, 그리고 마치 왕의 규와 같은 그 갈대를 손에 쥔 채로 예수님을 이 재판석에 지금 앉혀놓은, 재판장 그 자리에 앉아놓은 것이죠. 그렇게 왕처럼 재판석에 앉아 있으신 예수님과 이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제가 영화 감독이었으면은 마치 멀쩡하지만 죄수 같은 표정의 빌라도가 마지막 증언을 하러 이 피투성이지만 재판장석에 앉아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증언을 하러 가는 죄수의 모습으로 이 빌라도를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진짜 왕을 알아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지금 이 땅에선 생명을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인간 왕에게 언젠가 자기는 또 죽게 될 건데 이 인간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증언의 자리였던 것이죠. 빌라도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나요? 네, 인간 왕인 티베리우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다음으로 19장 16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17절입니다. 17절 좀 볼게요. 19장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가시니의 동그라미와 그리고 별표를 해주세요. 17절에 나가시니. 네, 17절 나가시니의 동그라미 별표. 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일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여기 나가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끌려가신 게 맞죠. 네. 근데 왜 나가셨다라고, 또 왜 그냥 가셨다도 아니고 나가셨다라고 번역을 할까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이렇게 의도가 잘 안 사는데,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가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이 헬라어는 또 다른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적지만 언제 사용되냐면은 장군이 적들을 무찌르러 앞장서 나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장군이 적진을 무찌르러 나갈 때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죠. 그리고 저는 문맥상 이 돌격 앞으로가 정확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죄라고 하는, 그리고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선봉으로 나가는 장군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도록 하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죄명패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냥 안 쓰고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그러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썼습니다.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십자가 꼭대기에 달았으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30절로 가서 다 이루었다의 동그라미 별표, 그리고 떠나가시니라의 동그라미 별표 하겠습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의 동그라미 별표, 그리고 떠나가시니라의 동그라미 별표 할게요.
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네, 지불 완료의 의미입니다. 지불 완료. 죄가 금전적인 빚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빚이 다 지불 완료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할 우리 인류의 이 죄의 값들이 모두 지불 완료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갚을 것이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갚으신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사실 넘겨주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영혼이 떠나서 머리를 숙이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서 머리를 숙이신 후에 자신의 영혼을 누군가에게 넘기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누구에게 넘기셨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일에 사용하시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39절로 가볼게요. 39절에 니고데모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몰약과 침향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100리트라에는 별표 3개 해주세요. 자, 니고데모 동그라미, 몰약과 침향 동그라미, 100리트라에는 별표 3개 해주세요. 자,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자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를 상징하는 니케.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가 니케예요. 예, 그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니케와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니케 데모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는 사람들 중에 승리자, 승리한 사람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진짜로 사람들 중에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불법 재판을 한 이 무리들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속한 이 집단,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작부터 예수님께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니고데모가 이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라고 물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께 관심만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종교 지도자들끼리 첫 회의가 열렸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어디 우리 율법에 죄인을 신문도 안 하고 소문으로만 죽이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향유를 바르러,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염을 하러 온 거죠.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바른 이 몰약과 이 침향 섞은 것의 양이 100리트라쯤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염을 하기 위해서 향유,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사람 몸에 시신에 발랐는데, 이 시신에 바르는 그 몰약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신분이 낮으면 얼마큼 바를까요? 조금 바르겠죠.
신분이 높으면 많이 바르고. 자, 그럼 문제입니다. 100리트라는 누구에게 바르는 양일까요? 네, 왕에게만 바르는 양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거를 100리트라를 발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예,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람들 중에 승리자였고 승리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장면인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염을 너무 이렇게 좀 급하게, 그러니까 명절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이제 정결 이제 그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이제 염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이제 명절이 다 지났고 정결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기간도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제대로 처리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7절에 한번 볼게요.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머리를 쌌던 수건. 머리에 수건을 쌌던 사람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 말고. 모세는 이제 수건으로 머리를 이제 가린 사람이었고 얼굴을 가린 사람이었고 머리에 수건을 쌌던 사람, 죽은 사람이었겠죠? 네,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이 장면에서부터 소름이 돋는 거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다고? 이거 나사로 부활 때 나왔던 장면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은 설마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12절은 그냥 전체에다가 밑줄 긋고 12절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12절이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숫자에다가 별표 3개 해주세요. 뭐 색깔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가 빨간색을 막 이렇게 칠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천사 둘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양 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거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한 양쪽 끝에 천사 둘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어떻게 생겼어요? 법궤 뚜껑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개로 서로 이렇게 자기 얼굴 가리고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 속죄소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시은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속죄소와 시은좌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속죄소는 어떤 곳인가요? 속죄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속죄를 원하는 장소가, 속죄를 바라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속죄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속죄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로마에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속죄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흘리신 그 모든 피가 사실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진 속죄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속죄를 위한 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의미가 이 한 장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소가 다른 이름이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자리가 시은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그 시은좌라고 하는 보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만 앉을 수 있는 그 시은좌라고 하는 보좌에 앉는 분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그 12월 25일은 어떤 날인가요? 네, 바로 이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막 끌려다닌 것 같고, 막 조롱당한 것 같고, 고문당한 것 같고, 죽임당한 것 같고, 너무 무력하게 당하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분이지만 사실 우리 왕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고 주도하고 계셨고, 단 한순간도 왕으로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던 분이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고, 악한 자들이 닥치는 대로 약자들을 잡아먹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법이며 사회며 질서 등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은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하나 봤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환상을 여러 개 봤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리 계시록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왕으로 모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주권들이 경배하는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에서 오버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의 자격으로 통제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마치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고 끝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오버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에도 그리고 잘 될 때에도 이 왕이신 예수님을 오버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